함께 나누실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4장 25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31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4장 25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31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신약성경 231페이지 사도행전 24장 25절에서 27절까지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의 이하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아멘. 손을 들어 하나님 앞에 인사하겠습니다. 주님만을 사랑하겠습니다. 좌우로 인사합시다. 주님을 정말 사랑하십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주님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책 한 권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아이들의 회심 이야기란 책입니다. 제임스 제인 웨어와 코든 매더라는 사람이 사실을 바탕으로 해서 1장과 2장과 3장에 걸쳐서 아이들이 회심하는 것에 대해서, 회심한다는 것은 주님을 만나 감격하고 구원을 얻는 과정을 말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기록했습니다. 특별히 하반부에 등장하는 3장에는 5세 된 아이가 회심하는 내용을 우리 저자가 자기 친구의 이름을 빌려서 설명합니다. 조금 길지만 제가 한번 요약해서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5살짜리 아이의 회심입니다. 한 가난한 아이가 있었다. 그 아이의 아버지는 아주 형편없는 사람이었지만 다양스럽게도 어머니는 매우 좋은 분이었다. 아이는 하나님의 섭리로 내 친구 중 믿음이 신실한 친구와 만나게 되었다. 그 아이를 처음 보는 순간 내 친구의 마음속에는 말할 수 없는 안타까움이 밀려왔고, 그때부터 아이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야겠다는 마음으로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대하게 되었다. 내 친구는 처음부터 지극히 관심과 따스함으로 그 아이의 마음을 얻으려고 했다. 그러자 곧 아이는 마음을 열고 친구를 깊이 신뢰하게 되었고, 부모를 따르는 것보다 훨씬 더 그의 말에 순종하기 시작했다. 이를 통하여 더 심도 깊은 일을 하기 위해 문을 열었다. 그는 아이의 영혼 안에 영적인 원리들을 심어주는 데 탁월한 장점을 지니고 있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고 아이가 그것을 받아들였듯이 내 친구는 그 일을 하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다. 주님께서는 이 선한 사람의 영적인 공고를 통해서 그 아이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것을 기뻐하셨고, 아이는 하나님의 것을 사모하게 되었다. 소녀는 소기도서를 읽기도 전에 교회의 교리를 빠른 속도로 암송해 갔으며 교리를 배우는 것을 대단히 즐거워했다. 아이는 교리를 잘 설명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또래 아이에게서도 도저히 기대할 수 없을 만큼 깊은 이해력을 가지고 교리에 있지도 않은 질문에 대해서도 답하곤 했다. 아이는 하나님의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즐거워했다. 그리고 나의 친구가 기도를 하거나 성경을 읽거나 혹은 설교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거나 설교 말씀을 반복해서 말할 때면 그 아이는 눈을 빛내며 하나님의 진리를 들으려고 집중했다. 아이는 믿기지 않을 만큼 진지하게 부지런함과 열정을 가지고 자신이 해야 할 일들을 행했다. 그리고 그것은 아이를 지켜보는 사람들에게 아주 커다란 기쁨이 되었다. 그 아이는 자신의 영혼이 처해 있는 상황과 천국의 것들에 대해 대단히 놀라운 질문들을 했다. 아이는 죽음 이후에 자신의 영혼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하여 대단히 관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이가 하는 이야기들로 인해 몇몇 성도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하기도 했다. 어린 아이는
죄인들을 위하여 죽으신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과 희생에 압도되었으며 그것에 관한 이야기만 언급해도 금방 두 눈에 눈물이 가득해지곤 했다. 아이는 그리스도의 형용할 수 없는 사랑에 마음속 깊이 감동을 받은 듯 했다. 아무도 아이에게 말을 하지 않았는데도 종종 울음을 터뜨리곤 해서 사람들이 그 이유를 물으면 아이는 죄인들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생각만 해도 그렇게 울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다고 말했다. 6살이 채 되기도 전에 아이는 은밀히 드리는 기도에 대하여 알게 되었고 기도할 때면 자기의 죄를 회개하며 눈이 뻘겋게 부어오를 때까지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다. 아이는 성도들을 만날 때마다 영적 이야기들을 나누곤 했는데 선한 것들에 대하여 이야기하느라 시간이 가는 줄 모를 정도였다. 이 가련한 아이의 마음이 온통 하늘의 것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은 분명하다. 그 이유는 종종 자신의 영혼의 문제에 대하여 한밤중에도 친구들에게 말했기 때문이다. 또 잠이 오지 않는 밤이면 아이는 잠자는 것보다 천국의 것들을 생각하는 것을 더 즐기곤 했다. 이런 일들은 자신에게서는 일상적인 일이었으며 다른 나이 많고 오래 믿음 생활을 한 성도들에게도 하나님과 영원한 인식에 대하여 이야기하며 시간을 보내도록 도전을 주기도 했다. 이 일이 있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다. 아이는 자신의 어머니를 대단히 존경했기 때문에 그것을 마음에 깊이 영향을 끼쳤다. 어머니의 죽음이 있은 후 아이는 종종 부모가 없는 고아들에게 주어진 말씀을 반복해서 암송하곤 했다. 특별히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라는 말씀을 자주 암송했다. 아이는 이 말씀을 자주 울면서 암송했고 또 나는 이 세상에서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는 아이지만 누군가 나를 해롭게 하면 내게는 나의 편이 되어주실 하늘의 아버지가 계셔서 그분께 나 자신을 맡기고 나의 모든 신뢰와 믿음을 드릴 거야 라고 말했다. 이렇듯 아이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과 명령을 거룩하게 지키는 삶을 살았다. 그 아이는 어린아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경이로운 은혜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안에서 평안하게 죽음을 맞이했다. 나에게 이 이야기를 해준 나의 친구는 오랫동안 믿음 생활을 해온 사려 깊은 그리스도인이다. 그는 그 아이의 경건한 삶과 다른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는 존경할 만한 죽음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지켜본 사람이었다. 네, 이 책의 3분의 1 정도를 요약한 겁니다. 마지막 후반부에 5살짜리 아이가 주님을 만나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에 대해서 잘 설명한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면 이런 놀라운 일들이 생깁니다. 이것을 우리가 회심이라고 얘기하고 또 다른 말로는 우리가 중생, 거듭났다, 구원받았다 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바로 이 5살짜리 아이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 아이의 구원받는 과정을 보시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거듭나는지,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또 이 말씀적이고 역사적인 이 일들을 포함해서 과연 나는 구원받았는지 한번 돌아보셔야 됩니다. 세상에는 가짜가 많듯이 우리도 혹시 구원받지 못하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서 착각으로 믿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 선배들인 청교도들은 거듭남의 과정이라고 말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셔서 살아있는 영혼이 되게 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오예배 때 소요리 하면서 한번 설명드린 것처럼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육체와 영혼으로 되어 있는데 육체는 흙으로 만들어졌고 우리 마음은 영혼이라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인격이 있습니다. 이 영혼 안에는요,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있습니다. 무엇인가를 깨닫고 공부하는 지성, 그리고 슬퍼하고 눈물 흘리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감성, 내가 무엇인가 해야 되겠다 결단해서
행동으로 옮기는 의지, 이 세 가지를 우리는 마음이라고 표현하고 영혼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와서 이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모두 타락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죄라는 것이 우리의 귀를 막고 우리의 눈을 막고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지성과 우리 생각과 우리의 모든 행동까지도 이 죄가 영향을 끼쳐서요, 절대로 우리 힘으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돌이키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습니다. 그런 후에 누구든지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 사건을 믿는 자들에게는 주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주님께서 천국 백성으로 삼아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약속을 붙드는 것이 거듭나는 것이요, 이 약속을 붙드는 것이 오늘 5살짜리가 주님을 만나는 회심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회심할까요? 구원은요, 여러분, 처음에 나 구원 받았어, 나 오늘 죽어도 천국 가, 그거는 고집입니다. 구원의 확신입니다. 물론 그런 확신이 있어야 우리 삶이 바뀝니다. 확신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구원은요, 죽어봐야 아는 겁니다. 내가 받았다고 막 외치고 힘을 얻어서 확신을 가졌는데 막상 죽으니까 나는 가짜 그리스도인이었다. 나는 주님을 만난 일이 없었다. 주님 앞에 선 적은 있었지만 주님을 진정으로 내 마음에 받아들인 적이 없다. 이것을 청교도들은요, 유사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 속된 말로 가짜 그리스도인. 이 가짜라는 말은 완전히 다른 거고요. 짜가는 비슷하게 생겼는데 다른 걸 얘기합니다. 신발 가짜랑 짜가를 구별하십니까? 저희 때 옛날에 나이키가 있었습니다. 나이키 아시죠? 이렇게 탁 나이키 이렇게 된 거예요. 이 나이키가 여러분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떻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나이키 딱 하고 난 다음에 끝에 R이 붙어요. R. 이거 기억하시면 짜가를 많이 신으신 분들입니다. 진짜는 나이키 한 다음에 끝에 R이 붙는데 동그랗게, 이게 진짜입니다. 그런데 가짜는요, 나이키 해놓고 끝이 이렇게 휘어져요. 휘어진 뒤 꼬리 하나가 더 생겨요. 끝에 보일뚱말뚱하게. 이건 진짜 눈에 보이는 가짜입니다. 짜가는 뭐냐 하면 똑같아요. 똑같은데 R이 없어요. 왜냐하면 나중에 법적 분쟁에 시달리면 R 뺐잖아, 그럼 빠진대요. 그래서 표시는 똑같은데 R이 없어요. 이거는 짜가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이 짜가가 될 수 있다는 거, 가짜면 상관없어요. 가짜면은 전혀 문제가 없는데 짜가일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전혀 다른 것은 다 똑같은데 왜 다를까? 왜냐하면요, 우리는 구원받는 것이 구원을 받았고 구원을 지금 받아가고 있고 마지막 저 천국에 갈 때 아니면 주님 재림하실 때 완전한 구원을 받았다라고 구원을 지금 받는 여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할 때 어떤 역사들이 일어날까요? 우리 선배 청교도들은요, 이걸 거듭남의 과정이 있어야 된다라고 표현합니다. 거듭남의 과정은 뭐냐? 먼저 성령께서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이 성령이 눈을 열어서요, 들려지게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평생 떠들어도요, 너 떠들어라, 나는 안 듣는다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유심히 귀를 열고 들을 때가 있어요. 그냥 지나가면서 예수천당 불신지옥하고 지나갔는데 어떤 사람들은 욕하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요, 그게 마음에 꽂혀가지고 야, 교회 한번 가봐야 되겠다,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가 되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똑같이 말씀을 들어도요, 아이고 오늘도 말하네, 이런 사람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의 귀를 여시면 그것이 나의 말씀이 되고 은혜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씨 뿌린 자의 비유를 아십니까? 씨 뿌릴 자가 씨를 뿌리는데 씨 뿌리는 사람이 알아서 옥토에다 뿌리고 알아서 길밭에다 뿌리고 알아서 가시밭이나 돌짝밭을 피해서 뿌리라고 나와 있습니까? 아니요. 씨 뿌리는 자는 그저 열심히 씨를 준비해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겁니다. 받는 사람이 어떨 때는 옥토가 돼서 그것이 정말 나의 은혜가 되고 어떨 때는 돌짝밭이 돼서 금방 말라 비틀어지고 새들이 먹어버리고
어쩔 때는 세상 염려와 걱정 때문에 여러분 그 말씀이 열매 맺지 못하고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씨 뿌리는 자가 열심히 눈물로 씨를 뿌리면 받는 사람들의 마음이 중요합니다. 이게 바로 그겁니다. 성령이 함께 하셔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집니다. 여러분 지금도 똑같을 겁니다. 예수 믿으나 안 믿으나 똑같이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열어야, 귀를 열어야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집니다. 안 믿는 사람 똑같습니다. 저렇게 성령께서 마음을 여시면 뭐가 들려지냐?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는데, 아까 마음은 지성이 있다 그랬죠? 지성이 말씀을 들으면서 자각을 합니다. 아, 이게 죄였구나. 아, 내가 정말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되겠구나. 나의 답은 예수밖에 없겠구나. 야, 내가 그동안 범죄하며 살았네. 내가 술이나 담배나 뭐 다른 것들을 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죄책감이 없었는데 말씀을 읽다 보니까,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거 안 되겠네 하고 내 지성이요 이해하고 바라보는 거예요. 이 아이가 교리를 듣고 교리에 대해 열심이고 천국에 관심을 갖고 하나님 말씀을 더 깊이 알아가려고 몸부림쳤던 것, 이게 지성의 변화라 그래요. 그 다음에 똑같이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 하면 감성이 변화합니다. 슬프고 두렵습니다. 뭐가 슬프냐 하면 내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이 내가 너무 믿고요, 죄들이 슬프고요, 나 이렇게 살면 죽을 것 같은 그런 두려운 마음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막 올라옵니다. 이게 감성의 변화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세 번째 변화는 의지의 변화입니다. 내 삶을 개혁합니다. 결단합니다. 내가 내일부터 교회 가리라. 내가 내일부터 기도하리라. 내가 내일부터 하나님을 열심히 믿으리라. 내가 술, 담배를 끊고 내가 악랄한 잘못된 내 습관을 끊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라고 결단합니다. 이런 회심의 과정, 이걸 회심의 중개 단계라 그러는데, 이런 과정이 임하면요, 그때서 비로소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이 회심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난 이 기쁨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떼굴떼굴 굴기도 하고 불덩어리가 떨어졌다고 막 팔짝팔짝 뛰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감성이 뛰어난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성으로 뛰어나서 막 밤새도록 성경을 읽어도 재밌고 신학 공부를 해도 재밌고 여러분 막 신학 서적들을 갖다 놓고 막 떼거지로 읽으면서 은혜를 받습니다. 이건 지성이 뛰어난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이런 자극적이고 지적인 건 없어도 새벽부터 나와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모든 예배에 안 빠지고 나와서 기도하며 예배드립니다. 이거는 의지가 뛰어난 사람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것이 발달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났냐가 중요한 거예요. 5살짜리가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성령으로 눈을 여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도록 지성을 열고, 또 우리가 죄에 대해서 슬퍼하고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두려워 떨고, 그리고 내 삶을 바꾸어서 말이 변하고 행동이 변하고 삶이 변하는 회심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게 거듭남의 과정이에요. 이런 과정들이 없으면 여러분 한 번쯤 나의 구원이 사실인지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난주에 다 못했지만 25절에 보시면 여러분 거의 거듭날 뻔했는데 나지 못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벨릭스입니다. 여러분 벨릭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벨릭스가요 얼마나 뛰어난 사람인가. 22절에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거로, 지성적으로 벨릭스는 복음에 대해서 알고 있었어요. 누구보다 더 뛰어나게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보다 더 뛰어나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시며 그분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분이 누구든지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는 복음에, 그리스도 예수의 도에 관해서, 그런 도에 관해서 유대인 어떤 사람보다 더 뛰어난 자세히 알고 있는 지식이 있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두루실라, 그 안에 유대인 두루실라가 부탁해서요, 다시 며칠 후에 이 바울을 불러다 놓고 개인적으로 면담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복음을 듣습니다. 바울이 의와 진리와 절제와 심판에 대해서 얘기할 때요,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합니까? 그는 두려워 떱니다. 25절 상반절에 보니까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여 이르되, 벨릭스는요 감정적으로 두려움이 왔습니다. 이렇게 살다가는 심판을 받겠구나. 내가 탐관오리인데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이렇게 살다가는 정말 심판을 받겠구나. 여러분 두려워 떨었습니다. 아까 제가 회심의 과정 얘기했죠. 벨릭스는 지금 2번째 단계까지 간 사람입니다. 그럼 여기서 무엇을 상상해야 될까요? 우리 성경에 보시면요 예화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 보면
여러분, 베드로에게 말씀을 들은 그 성도들이 뭐라고 얘기하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리까? 여러분,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떻게 할꼬 하거늘. 여러분, 이 다음에 고민하는 게 뭐냐? 그럼 내가 어떻게 하라고? 내가 어떻게 하면 내 죄가 용서되고 내가 심판을 받지 않고 천국에 갈 수 있는데,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을 만나서 이 죄와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데, 어떻게 하면 내가 천국 백성이 있는데 좀 가르쳐줘. 어떻게 할꼬?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30절에 여러분 간수가 베드로에게 물었습니다.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고는. 이게 정상입니다. 여러분, 정말 회심한 사람들은요 그냥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또 두려워서 떠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 그가 삶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을 만났는데 어떻게 살면 됩니까? 라고 이야기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진정한 회심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근데 벨릭스는 어떻게 했을까요? 벨릭스는요, 마지막 의지의 단계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25절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여러분, 그냥 한 단계만 더 나갔으면 벨릭스는 주님의 사람이 될 수 있었는데, 물론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은 사람일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죄인인 걸 깨닫고 심판이 있음을 깨닫고 두려워 떨었습니다. 감동했습니다. 여기서 그가 해야 될 일은 바울을 딱 붙들고요. 그러면 사도 바울 내가 어떻게 할꼬?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천국 백성이 될 수 있을꼬? 여기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꼬? 나에게 좀 가르쳐줘 했더라면, 그러면 정말 예수 믿는 인생이 바뀌는 사람이 될 수 있었는데, 그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두려워 떨면서 돌아가라. 지금은 아니다. 나중에 다시 한번 보자. 라고 여러분 사도 바울을 돌려보냈습니다. 그 이유는 뒤에 등장하는 것처럼 돈을 받을까 바라는 마음 때문에 결국 그 돈이 이 벨릭스의 복음을 막아버렸습니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유사 그리스도인. 우리나라 말로 속되게 표현하면 가짜가 아닙니다. 짜가 그리스도인. 여러분, 이것도 신학적으로 더 깊게 얘기하면 각성자라고 얘기합니다. 목사님, 저는 몇 월 며칠 날 말씀을 읽다가 너무 감동이 돼서 펑펑 울었어요. 구원받은 사람일까요? 아닐까요? 여러분, 소설책 읽다가도 울어요. 드라마 보다가도 울지요. 울었다고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목사님, 나는 예수가 나의 구원자이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믿어요. 그러면 여러분 정말 믿는 걸까요? 안 믿는 걸까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건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겁없이요, 뭐라고 얘기하냐? 나는 구원받아서 오늘 죽어도 천국 가. 물론 그거 해도 됩니다. 왜? 말씀을 근거로 하기 때문에.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확신한다 그래서 꼭 구원받는 건 아니라는 뜻이에요. 가끔 집회 가시면요, 일어서라 그러죠. 집회 가면은 구원 못 받은 사람 일어서, 찝찝하시면 일어서세요. 괜찮아요. 그리고 일어선다고 뭐 죄짓고 안 일어선다고 나쁘고 신앙이 없고 그러지 않아요. 저도 일어서요. 저도 가끔 헷갈리면 일어서요. 목사인데 왜 일어서요? 저도 구원이 헷갈렸어요. 여러분, 이상해 들리지 않습니까? 우리는 너무 구원파의 구원을 믿고 있어서 그래요. 칭의만을 강조하는. 구원은요, 마지막 죽어서 완전한 천국에 갔을 때에 알아지는 거지, 우리가 마음대로 내가 구원받았어 안 받았어 담대하게 떠들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구원의 확신은 왜 필요하냐?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이 이 땅을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고 큰 힘이 되기 때문에 필요한 겁니다. 또 구원의 근거는 우리 감정이나 우리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을 붙들고 확신하는 겁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는 감정이나 상황을 붙들고 해야 돼요. 몇 월 며칠 날 내가 열심히 공부를 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너는 내 아들이라 유산아 그랬대요. 그래갖고 그게 막 가슴속에 미어져갖고 나는 구원받았어. 어떻게 받았는데 몇 월 며칠 날 공부하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와갖고 얘기했어. 유산아 그러고. 여러분, 그거보다도 확실한 구원이 어디 있어요? 행동으로 받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암에 걸렸는데, 여러분 물론 암이 다 나쁜 건 아닙니다. 죽을 병에 걸렸는데 막 고민하다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예배를 작정합니다. 기도를 작정합니다. 그러다 진찰 받으러 갔는데 깨끗하게 없어졌대요. 그래서 구원을 받았대요. 여러분, 병이 난 것과 구원받은 건 다른 거예요. 불교에 가서도 병이 나요. 여러분, 스님들도 안수기도 합니다. 스님들도 여러분 귀신 쫓아냅니다. 이런 거를 가지고는 우리가 구원받았는지 구원받지 않았는지 판단할 수 없고, 우리의 구원은 너무 좁은 구원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는지는요, 내가 지금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깨닫고 내 인생에 있어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예수밖에 없다고, 예수로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고 가장 위대하다고 확신하고 있는지, 또 내가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키면서 내가 정말 죄인 중에 괴수요, 내가 정말 이 땅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쓸모없는 인간이라고 날마다 고백하고 있는지, 내 삶이 작년보다는 올해 더 많이 기도하고, 여러분 올해보다는 내년에 더 많이 예배에 참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즐겨 듣고 있는지, 아니면 지겨워 죽겠는지, 이게 여러분 정말 구원받았냐 구원받지 않았냐를 판단하는 모습이 돼요.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냐? 전인격적인 구원이라 그래요. 전인격적인 구원. 내가 지성으로 감성으로 의지로 내 삶으로 하나님을 만난 이 5살짜리 아이처럼 천국을 바라보고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어떤 상황에서도 좌절하고 낙심하지 않고 주님을 돌보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정말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다 짜가가 많아요. 짜가가. 가짜 말고 짜가. 거의 똑같은데 끝이 달라요. 알짜 하나가 빠져요. 거의 똑같은데 여러분 알짜 뒤에 뭐 붙는지 아세요? TH가 붙어요. 판. 그 TH가 빠져요. 이름도 거의 같은데 나이키가 아니라 나이케, 나키 이렇게 바뀌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까지 갔는데 나는 확신했는데 천국 앞에서 주님이 나 너 모른다? 너 나 안 믿었잖아. 너 어렵고 힘들 때 기도 안 했잖아. 너 이럴 때 나를 무시하고 그냥 살았잖아. 네가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야? 너 나 몰라. 여러분, 천국 문 앞에서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살아있는 동안엔 고칠 수 있어요. 살아있는 동안엔 바꿀 수 있어요. 그런데 죽으시면 못 바꿔요. 그때는 이제 끝난 거예요. 천국 앞에 가서 주님께서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았냐에 따라서 여러분 그 제단 앞에서 우리의 모든 행위를 다 올려놔요. 그리고 불로 한번 확 분대요. 그러면 그 공력에 의해서 불로 싹 다 버리고 남는 것이 우리가 수고한 몫입니다. 그런데 싹 올리니까 나는 목사요, 나는 이런 구제도 하고 나는 헌신도 하고 말씀도 전하고 이렇게 했는데 하고 이만큼 올려놨어요. 주님께서 성령의 불로 한번 지지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넌 목사밖에 없네. 얼마나 창피하겠습니까? 그래도 예수 안 믿는 거 하나로 구원받았다? 그러면요, 여러분, 그냥 끌려 올라가서 너무 미안해서, 구원하는 건 너무 감사한데 너무 죄송스러워서 눈물을 흘리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각성자인지 한번 돌아봐야 돼요. 예전에 그런 분들 많았습니다. 내가 학생회 때는 기도원에 가서 방언도 받고, 내가 학생회 때는 총무도 하고 회장도 하고, 내가 옛날에는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고 놀라운 일들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지금은 술이 좋아가지고, 지금은 돈이 좋아가지고, 지금은 좀 바빠가지고 못 가겠어. 여러분, 그렇게 못 오다 영원히 못 오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된 사람일까요? 각성자예요. 예수 안 믿은 사람입니다. 존 스토트가 있었습니다. 아주 위대한 신학자요, 목회자입니다. 그의 책들이 지금도 읽힙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현대를 사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그리스도의 기본 진리, 제가 막 설교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이 위대한 개혁신학자가요, 자기 누나가 있어요. 근데 이 누나가요, 얼마나 신앙이 좋은지 이 누나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일주일에 몇 번씩 금식 기도도 하고 말씀을 전도하기도 하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혼자요. 그리고 열심히 기도도의 권사님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10층 건물에서 뛰어내려 자살했어요. 이 존 스토트가요,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내가 아는 누나는 틀림없이 그럴 누나가 아닌데 왜 그럴 수밖에 없었을까? 자기 누나를 돌아보고 묵상하고 하나님과 씨름하며 기도하다가 실수를 하나 했습니다. 학자가요, 뭐라고? 천주교에서 얘기하는 연옥이 있다. 왜? 누나 같은 사람이 갔을 거야.
최고의 실수를 했습니다. 한 번. 나중에 돌아오기는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 하면요. 우리 인간의 눈으로 판단하고 보면 저 사람은 정말 예수를 잘 믿고 구원받은 사람 같지만 그 사람한테 한번 가보라고요.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우리는요. 이런 회심의 과정이 있었는지 점검하고 또 점검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벨릭스가 왜 마지막 순간에 회심하지 못했을까요? 오늘 그 이유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벨릭스가 회심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26절에 보니까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게 앞이 먼저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되냐면 그 동시에 사도 바울의 마음은 돈을 받을까 바라였다. 따라서 그는 바울을 자주 불러 대화를 하였다. 이렇게 번역해야 돼요. 그러니까 동시에란 뜻은 뭐냐 하면 두려움이 왔습니다. 복음을 들었고 그 복음 때문에 정말 예수를 붙들어야 되겠구나. 그리고 복음 때문에 두려웠습니다. 내가 심판을 받겠구나. 내 불의와 이 탐관오리와 같은 뇌물을 받은 이 돈 때문에 심판을 받겠구나. 그리고 나서 바울 선생님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어봐야 되는데 지금은 아니다. 가라 라고 했는데 바로 그 동시에 그때를 말합니다. 그 순간에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나를 바꾸고 천국 백성이 되고 가장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그 찰나에 이 벨릭스의 뒷다리를 잡은 건 돈이었어요. 돈을 받을까 하여. 여러분 이거 원문대로 쓰면 돈은 재물을 말하는 거고요. 받을까 하여 하면 수여받다. 강조형을 쓰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돈을 간절히 바랬다는 거예요. 돈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복음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오는데도 돈이 더 소중한 거예요. 돈이냐 하나님이냐? 하나님보다 돈이 더 소중한 거예요. 돈 버는 게 더 소중하고 돈 저축하는 게 더 소중하고 돈을 쌓는 게 더 안전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내 통장에 있는 돈을 믿는 게 더 훨씬 안전한 거예요. 그러니 예배 드리는 것보다 일하는 게 더 필요한 거예요. 돈 때문에. 여러분 이게 우리 인생들의 마음입니다. 돈이요? 우리 인생의 신앙에 회심하는 것까지 방해합니다. 얼마나 이 벨릭스가 사랑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벨릭스가요, 사도 바울을 만났을 때, 여러분, 그 고발자 더둘로가 뭐라고 고발하냐면, 나사렛 도당의 우두머리, 수게라 그래요. 이들은 무슨 뜻이냐 하면, 이거는 이단의 교주란 뜻이에요. 저기 사이비 이마이처럼 이단의 교주. 이 당시에나 과거에나 중요한 건 이단의 교주들은 돈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주를 잘 구워 삶으면 틀림없이 돈이 나올 거야. 생긴 건 저렇게 거지같이 생겼어도 지금은 피고인석에 서 있어도 숨겨놓은 돈이 분명히 어디 있을 거야. 그러면서요. 그 바울을 보며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을 보는 게 아니라 복음을 가로막는 게 그 눈에 돈이 있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사도 바울이 이럴 수밖에 없는 건 사도 바울이 변론할 때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제가 예루살렘에 올라간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구제할 물건과 하나님 앞에 드릴 헌금을 가지고 올라간 겁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거기에 눈이 번쩍 뜨인 거예요. 복음에 눈이 뜨인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구제 헌금을 갖고 있대. 하나님 앞에 오순절 제물을 드리러 올라갔대. 돈이라는 소리에 마음이 확 사로잡힌 겁니다. 여러분 결국 돈 때문에 바울을 더 자주 불러서요. 바울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복음이 좋아서 듣는 거 아니에요. 돈 때문에 듣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돈의 능력이요 돈의 힘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돈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돈이 더 중요하면 정말 하나님을 만날 때 돈이 앞에 딱 서 있을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이유를 듣는데 27절에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려하여 두니라. 2년이 지났는데도 바울을 여전히 안 풀어줘요. 여러분 2년이 지났으면 바울을 풀어줘야죠. 문명이 무죄하다는 걸 알면서도 사도 바울을 풀어주지 않습니다. 왜요? 돈을 받을까 싶어서. 자주 만납니다. 인간관계가 잘 돼서 마음이 열리면 또 주머니도 열리니까 돈을 혹시 쥐어줄까 싶어서. 아니 심지어는요 2년 동안 하지 않는 이유는 자기가 이제 잘못해서 불려갑니다. 네로 황제에게. 근데 여러분
이가 불려간 이유가 있습니다. 가이사라에 있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서로 싸웠는데 아무래도 헬라인들이 더 입지가 크기 때문에 헬라인들의 편을 들었다 유대인들의 미움을 사갖고 쫓겨납니다. 선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결국 네로가 불러 올립니다. 그래서 그는 가이사라 총독으로부터 해임당합니다. 그 뒤에 온 사람이 보르기오 베스도라는 사람입니다. 이 베스도에 대해서 기록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는 베스도에 있어서 뭐라고 얘기하냐? 그는 로마법과 유대 관습에 따라 공정하게 통치하려고 노력했고 특히 치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애썼던 성실한 총독이었다. 그러나 그는 부임 후 2년 만에 알 수 없는 죽음으로 죽었다. 아마 병에 걸려 죽은 것 같아요. 너무 바르고 정직하니까. 그러나 중요한 건 지금 벨릭스입니다. 벨릭스는 자기가 해임되는 그 순간까지도 사도 바울을 놓아주지 않습니다. 왜요? 돈 때문에. 또 하나는요, 뭐라 그래요?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을까 하여 놓아주지 않았다. 왜요?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으면 권력이 생기고 또 유대인들에게도 전에 설교한 것처럼 대제사장 아나니아에게 틀림없이 뇌물을 받고 있었다. 역사가들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서 돈이 들어오니까요, 그 유대인들을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헬라 사람들의 편을 들어요. 그래서 싸운 겁니다. 여러분, 바울에게서 돈이 혹시 들어올까 싶어갖고 사도 바울을 자주 만납니다. 복음이 필요한 게 아니라 돈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을 만난다고 해놓고 돈이 더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해놓고 돈이 더 위에 있는 겁니다. 돈을 섬기는 게 마치 하나님을 섬긴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또 하나 있습니다. 누구냐 하면요, 예수님의 제자 가롯 유다입니다. 여러분, 가롯 유다가 왜 돈을 사모했을까요? 성경에 보면 가롯 유다는 제자들 중에서 돈깨를 맡은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요한복음 12장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은 가난한 자를 생각함이 아니오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맡고 거기 넣은 것들을 훔쳐 가미러라. 돈깨를 맡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깨를 맡은 게 뭐냐 하면 우리 제자들이 움직이려면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뭐 물 하나라도, 그 당시엔 물도 없겠지만 음식이라도 하나 사 먹으려면 이 제자들에게 헌신해 준 그 헌금을 가지고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누군가가 그 헌금을 갖고 다녀야 되는데 여러분, 12제자 중에 이 헌금을 관리할 만한 똑똑한 사람이 따로 없어요. 마태가 하면 되는데 마태는 세리였잖아요. 돈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이라 안 하려고 그럴 겁니다. 베드로는 무식합니다. 그래서 잘 안 하려고 할 겁니다. 요한은 섬세하지만 주님만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정말 주님과 함께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바로 가룟 유다였습니다. 그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청해서요, 그 제자들의 돈깨를 맡았습니다. 여러분, 돈을 맡았다 그래서 나쁜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가 돈을 맡은 목적이 나쁜 겁니다. 그는 이 돈을 맡아서 그 돈으로 힘을 한번 써보려고, 돈을 맡아서 도둑질하려고, 이 돈을 가지고 정말 핑계대면서 살려고 돈깨를 맡은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이 가룟 유다는요, 이 돈 때문에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헌신한 마리아를 갖다가 야단친 사람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13절,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9절,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 세 복음서가 공히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께서 일행과 함께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때 마리아라 하는 여인이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울며 눈물로 발을 적시고 발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이 사건에 목도하고 있던 가룟 유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2장 4절에서 6절에 보시면 제자 중에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오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 가밀러라. 여러분, 지금 아주 바른 말을 했어요. 너 왜 이 300데나리오나 되는 이 향유를 갖다가 예수님의 얼굴에 머리에 왜 이렇게 낭비하냐. 마태복음은 허비하다 그래요. 이 허비가 아포레이아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게 낭비하다는 뜻이에요. 가룟 유다가 보니까 너 지금 돈을 낭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낭비하냐? 그 300데나리온 정도 되는 향유를 갖다 예수님 머리에다 붓고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의 긴 머리를 풀어서 예수님의 발을 닦아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향유를 붓는 이유는 제사장이 자기의 죄를 씻기 위해 붓기도 하지만
죽은 사람을 장사 지낼 때 그 썩은 냄새를 없게 하기 위해서 붓는 거예요. 마리아가 이걸 알고 지금 장례를 위해서 대신 기름을 부어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게 300데나리온이에요. 여러분 300데나리온이 얼마나 될까요? 1데나리온이 당시에 노동자 하루 품삯입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한 15만 원 정도 되겠죠.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일하시는 분들 하루 임금이 얼마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좀 세니까 우리 한 10만 원만 잡읍시다. 그럼 300데나리온은 3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가치로 얘기하면 한 400에서 500만 원 정도 될 것 같아요. 1000만 원 좀 안 되는. 그러니까 이 향유는요 엄청 비싼 거예요. 이 여인이 자기 일평생을 모아서 향유를 사서 자기 몸에 바르기 위해서 갖고 있던 가장 귀한 것을 들고 와서 예수님이 여러분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고 계시는데 그 머리 위에서 탁 뿌리고 난 다음에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의 발을 닦아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미리 준비하는 여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바른 말을 하는 가룟 유다가 등장합니다. 뭐라 그래요? 야, 너 미쳤어? 야, 그 300데나리온 500만 원 그거 예수님 앞에 드리면 그거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바르게 사용하고 아껴 쓰면 얼마나 좋은데 왜 그걸 갖다 그렇게 허비해? 그렇게 낭비해? 넌 잘못된 신앙이야. 잘못된 거야. 다시 해! 여러분 이게 가룟 유다의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는지 아십니까? 가룟 유다가 정말 하나님의 돈을 아껴 쓰기 위해서 그렇다 아니라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렇다 아니라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을 사랑해서 그렇다 아니라는 거예요. 가룟 유다의 중심은 뭐라고 되어 있냐?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을 것을 훔쳐가미로라. 훔쳐간다는 뜻이 그냥 빼앗간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요. 내 마음대로 사용하기 위해서 내 뜻대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 벨릭스가 지금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으려고 하는 이유는요. 권력을 갖기 위해서. 이 권력과 돈은 같이 갑니다. 그래서 정경유착이라고 하는 이유가 왜 생겼냐? 여러분 권력을 가지면 돈을 갖고 싶어요. 돈을 가지면 권력이 없어 권력을 갖고 싶어요. 사람들은 둘 다 가지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지금 가룟 유다는요. 모든 제자들 중에 돈을 맡은 자로서 그 돈을 가지고 권력까지 잡고 싶고 하는 벨릭스와 똑같다는 겁니다. 가룟 유다가 누굽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했던 사람이었어요. 풍랑에 있는 그 배에 가룟 유다도 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풍랑을 잔잔케 하는 걸 봤어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줄이 남기는 그 사건 그 현장에도 있었어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그 떡을 가지고 직접 나눠준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했어요. 가룟 유다는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그 현장에도 있었어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도 있었어요. 그러면 가장 예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예수님밖에 없어야 되는데 여러분 결국 예수님도 팔아먹습니다. 자기를 그렇게 사랑하고 아껴주고 자기를 세워준 그 예수님조차도 팔아먹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26장 14절에서 16절, 마가복음 14장 10절에서 11절, 누가복음 22장 3절에서 6절 세 개 복음이 이걸 다 그대로 기록하고 있어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가룟 유다는요 대제사장을 찾아갑니다. 가서요 예수님 우리 스승을 넘겨줄 테니까 얼마 줄래? 흥정이에요. 돈 때문에 예수까지 팔아먹어요. 정말 예수님이 좋아서 따라왔으면서 예수님을 따라서 이 복음의 길을 걸어왔으면서 결국은 돈 때문에 예수님까지 팔아먹는 파렴치한 배도자가 되고 자살해서 지옥에 떨어지는 시앙 같은 인간이 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돈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돈은요 무서운 겁니다. 분명히 돈은요 무서운 힘을 갖고 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네가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없다는 뜻은 절대로 없다는 거예요. 네가 돈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길 수 없느니라. 돈도 계산하고 하나님도 계산할 수 없느니라. 둘 중에 하나는 포기해야 된다는 겁니다. 둘 중에 하나는 분명히 포기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주님을 만나는데 돈이 걸림돌이 되지는 않습니까? 정말 주님의 일을 하는데 돈이 걸림돌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말 주님을 잘 섬기고 예배해야 되는데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 자리에 못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까? 괜찮아요. 생계를 위해서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거 하지 않아도 될 때는 과감하게 포기하고 하나님을 선택하십시오. 저는요, 최근에 우리 대한민국이 맞벌이가 유행입니다. 그래서 젊은 여인들이 집에 있으면요, 사람들이 욕해요. 딴 사람은 나가서 일하는데 왜 당신은 집에서 이렇게 처박혀갖고 신랑 뒤나 이렇게 안고 있어요? 여러분, 그거 잘못된 거예요. 가사도 노동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가사 노동하는 사람들이 또 교회에 헌신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래서 맞벌이가 꼭 좋다고는 말할 수 없어요. 그렇다고 맞벌이가 틀린 건 아닙니다. 혹시 안 하는 사람들. 지금 맞벌이를 안 하고 계시는 분들은요,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교회로 오세요.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저랑. 너무 주변 사람들 듣고, 야, 좋은 아르바이트가 있대. 가자, 돈 벌자. 그 돈 그대로 씁니다. 그 돈이요, 법만큼 그대로 써요. 저희 집사람 미용사입니다. 그래도 꽤 실력이 있습니다. 한때는 저랑 결혼할 때요, 목사님, 목회하지 말고 내가 셔터맨 시켜줄게. 마음대로 놀고 마음대로 해. 내가 사장 돼갖고 차도 좋은 거 뽑아주고 한대요. 싫다? 나는 하나님이 더 좋다? 엄청 싸웠어요. 그리고 예수 믿기 시작했어요. 그러고 나는데 전도사 하는데 30만 원밖에 안 주는 거예요. 김천까지 차 끌고 가는데. 그때 없었어요. 제가 찾아간 거니까. 돈이 너무 없어갖고 알바를 했습니다. 컴퓨터 과외를 하고 다니고 발바닥이 아프도록 다니고 막 울기도 하고 했는데 너무 안 좋으니까 이제 다시 미용을 하기 시작했어요. 미용실에 가서 미용을 하는데 너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영범이 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애 데리고 그 막 머리카락 쏟아지는데 가서 앉혀놓고 일하고 애는 울고 막 그러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한날 기도를 하는데 어떤 목사님이 그러셨대요. 사모님이 일해도 30만 원. 사모님이 일 안 하고 기도해도 30만 원. 어떻게 살래? 그래갖고 그랬대요. 저는 일 안 하고 기도하고 30만 원 받겠습니다. 그 이후로 제가 아파도 일 절대로 안 합니다. 약속은 했어요. 제가 은퇴하면 먹어 살린대요. 할렐루야. 저는 미래가 보장된 남자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 이후로요. 하나님이 30만 원 갖고 기도하는데 없으면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 전에 나와 기도하고 작정으로 기도하고 우리는 기도로 살았어요.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먹여주시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가요. 벌어도 30만 원, 안 벌어도 30만 원. 그런데 안 벌고 기도하니까 30만 원 플러스 하나님의 역사. 냉장고가 꽉꽉 차고요. 쌀이 떨어진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거지 같죠? 거지 같지 않습니까? 내가 열심히 돈 벌어갖고 통장에 쌓아놓으면 이런 걱정, 무슨 이런 기도를 해요. 더 큰 기도를 해야지. 근데 통장에 돈 많이 쌓아놓으면 기도 안 해요. 왜냐하면 돈이 있는데 뭐로 기도해요? 아프면 좋은 병원 가면 되고 없으면 좋은 음식 사 먹으면 되고 집 한 채 그냥 사면 되고 차 필요하면 차 사면 되고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은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은혜예요. 하나님 앞에 매 순간 기도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5살짜리가 예수를 만났습니다. 5살짜리도 예수를 만납니다. 아니 5살짜리가 정말 어른들의 귀감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예수를 만나야 됩니다. 가짜로 만나지 마시고 진정으로 만나야 됩니다. 정말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만나고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고 주님을 붙들어서 짜가가 되지 마시고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벨릭스가 돈을 사랑하여 위대한 복음을 듣고도 회심하지 못했습니다. 가룟 유다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여서 위대한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버리고 결국에는 자살하여 죽었습니다. 우리는 돈을 사랑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정말 하나님만을 사랑하는지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지요? 짜가가 되지 말고 진짜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성도 목사 될 수 있도록 진정한 구원자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